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두 분 내려오셨고 여기 박정희? 네, 박정희. 경찰이 있으셨나요? 아, 예. 오늘이 내일 600이죠. 내일 600일. 그리고 내려올 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타라고 나오는 거 많이 받으셨거든요. 정말 수학에서 요즘 무조건 먹은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 실제로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나서 핑계로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해고를 하고 근데 실제로는 평택 공장으로 옮겨갔어. 여기는 실제로 승기도 뽑고 그래서 여기는 분들을 그쪽으로 일종의 고용승계를 해도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김주현 간사님한테 좀 맡겨주세요. 이건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웬만하면 가장 효과적인 걸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저게 2주 전에 있었던 겁니다. 뉴스를 보다가 저걸 보게 됐는데 저기에 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대표. 정청래 씨입니다. 정청래 씨가 어디에 갔느냐. 빌딩 위에서 농성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 빌딩 옥상 위에서 농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외투를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그 회사에 불이 났나 봐. 불이 나서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 같아요. 평택으로 이사를 갈 때 불에 태워지지 않은 그런 자재들이나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명 정도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다 이거지. 왜 우리들을 놔두고 가느냐? 왜 우리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가느냐?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달라. 그랬는데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가 봐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 평택에 가서 신규 채용까지 했대요. 이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사람들이래. 요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는 저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고 평택으로 이사 가가지고 새로 직원을 뽑았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새로 직원을 뽑지 않았다면
이번에 새로 옮기면서 또 인원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라고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건데 거기 가서 새로 직원을 뽑아놓고 이 회사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쏙 빼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회사가 외면을 하고 거부하니까 저분들이 농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게 된 거라고. 이게 2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600일이 넘었겠죠. 지금은. 예. 정청래 씨가 전날 저 현장에 찾아갔을 때 599일째래요. 그러니까 600일이 다 돼가는 거죠. 600일이 다 돼간다 그 말은 거의 2년 가까이 저 고생을 한 거잖아요. 저 소식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씨가 저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저 현장에 찾아가서 크레인을 타고 그 빌딩 옥상 거기에 올라간 거야. 빌딩 옥상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정청래 씨가 그 현장에 가서 크레인을 타고 그 빌딩 옥상에 농성하는 그 사람들 곁으로 직접 찾아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찾아갔을 때 그 옥상에 농성하던 자들이 정청래 씨를 맞이했어요? 맞이하지 않았어요? 맞이했죠. 정청래 씨가 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저 현장에 갔을 때 그 빌딩에서 농성하던 자들이 정청래 대표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거기 농성장에 있던 여자 직원이 정청래 씨를 맞이했고 맞이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 민주당 당대표가 와서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겪은 얘기를 쭉 하잖아요. 정청래 씨가 그것을 참 다 듣고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영상에서 정청래 씨를 예수님으로 놓고 보시고 옥상 빌딩에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농성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저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는 자들처럼 닭처럼 신세거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가 인간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죽고 결국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영상에서는 저 직원이 민주당 대표 정청래 씨를 반갑게 맞이했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분을 영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겁게 느끼게 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거든요. 사는 동안도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서 힘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이런 복을 누리고 우리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되는 비밀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죠. 우리는 학교에 가든 세상 일터에 가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면 기쁨으로 공부도 하게 돼 있고 기쁨으로 일도 하게 돼요. 피곤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나 일터에 가서 피곤하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빨리 피곤해지고 빨리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체력의 차이는 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과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학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루 일과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나도 선생님이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라 똑같이 하루 일을 해요. 그런데 나는 지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을 했길래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냐 하면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밖에 나와서도 활동을 했다니까. 무대 활동을 했다고. 음악 활동을 계속 해요. 또 음악 단체에 들어가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면서 또 일들도 했었단 말이지.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가 돼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대학을 인수받아서 제가 학장으로, 교수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기독교 음악대학이 있었지만 제가 저 창원에도 기독교 음악대학을 세웠거든요. 제가 일을 몇 가지 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 일을 했는지 한번 보라고. 한번 세어보라고. 여러분들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고 오전 예배 마치면 저 시내에 나가서 김밥이나 한솥밥 그런 거 사가지고 가져와서 먹여주고 오후에 또 예배 마치면 그분들을 다 집집마다 또 모셔다 드리고 365일이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밤낮으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팔팔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70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팔팔한 이유는 뭐냐? 일을 하되 기쁨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겁게 신나게 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온 생각은 제 생각은 온통 복음 전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저는 교인들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청소한 적 있습니까? 청소한 적 없죠. 여러분들 제가 청소 안 시키잖아요. 청소도 또 내가 해. 여러분들 가시고 나면 청소까지 내가 하잖아. 이래도 내 입에서 에이씨 이런 소리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에이씨 내가 이걸 말해 이런 적이 없어요. 기쁨으로 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잘되게 세워주려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쁨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도 지금까지 지치거나 병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팔팔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면 힘듭니다. 지치고 병들어 죽어요.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속이 상해. 막 신경질 짜증이 올라오고 에이씨 막 이런 소리도 나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3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답니다. 오늘도 30명이 넘는 숫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예요. 날마다 지금 30명 이상이 그렇게 자살을 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세상 공부도 하고 일터 가서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 진짜 기쁨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으로 기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야 돼. 그래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돼.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면 기쁨으로 일을 하게 돼. 목적을 알고 그 현장에 간 거잖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간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른 안 지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모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증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일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른 안 지친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 앞에서 얘기했던 쪽으로 다시 좀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정청래 씨가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는 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죠. 크레인을 타고 그 현장까지 올라갔어.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는 사람이 정청래를 영접했죠. 맞이했죠. 맞이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 정청래 씨가 거기 현장에 간 거잖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간 것이거든. 그 사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정청래 씨의 도움으로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뉴스는 2주 전의 뉴스라서. 어쨌든 간에 도움을 받게 됐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저 빌딩 옥상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신세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아무리 마귀 탓을 하고 억울해봤자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셔.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보십시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빛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하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저 영상에서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던 저 노동자들이, 저 직원들이 자기들을 찾아온 민주당 대표 정청래 씨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마귀의 꼬북 노릇을 하며 마귀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막 억울해하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니까. 민주당 대표 정청래 씨가 저 현장에 직접 찾아간 것처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그것도 성경 들고,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저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성경 들고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영접하지도 않았고, 영접하기는커녕 그분을 욕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어.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 말이에요. 해결될 리가 없는 거지. 빌딩 옥상에서 농성하던 저 직원들이 정청래 씨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저렇게 농성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이기도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찬송가 96장에 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이기도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이기도 하고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기도 합니다. 증거,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 주셨고 찬송가 96장 20가지도 되어 주셨고 참빛도 되어 주셨고 생명의 떡도 되어 주셨고 생명의 물도 되어 주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고. 영접.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육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큰 회사의 회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워런 버핏 또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처럼 제가 큰 기업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런 내가 축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요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요 정도 크기가 아니라 축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갔어요. 집 앞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을 안 열어주면 나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축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는데 그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여러분에게 주려고 여러분 집 앞에 가서 노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간 축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반갑게 맞이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거든. 찬송가 96종만 해도 20가지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 엄청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영접하면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가져간 선물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맞이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예수님 것이 자기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됐고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됐고 예수님 것을 가지게 됐잖아.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자랑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곡절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일보다 귀한 일도 없고 선한 일도 없습니다. 이 일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왜 이 일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죄에 빠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선한 일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 기쁨으로 하게 돼요. 기쁨을 하니까 일의 능률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장 눈에, 회장 눈에 들게 돼. 그러면 어느 날 스카웃 된다? 승진된다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기쁨을 하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고 억지로 맞이 못해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상할 뿐만 아니고 빨리 지칠 뿐만 아니고 어느 날 회장이나 그 사장 눈에 그게 보여. 그러면 그 회장이나 사장이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딱 본 후에 회장실에 가서 그 위에 직급을 불러. 그 직원의 위에 직급 과장을 부른다고. 불러서 내가 아까 보니까 아까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그러면 그 가장이 그 사장이나 그 회장에게 좋게 말해줄까? 좋게 말해줄 리가 있나?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한 걸 가장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가장한테도 막 들이대고 가장한테도 막 욕을 하고 덤벼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좋게 얘기해 줄 리가 없지. 그 가장이 아이고 찬스다 싶어가지고 그날 그 직원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일러줘. 그 직원이 회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마다 그런 식이라고,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장이 어느 날 눈치도 못 채게 싹 드러내버려. 다른 사람들 눈치채면은 직원 해고했다 소리 들리니까 어느 날 살짝 회사에서 드러낸다니까. 그거 봐요. 기쁨으로 일한 사람과 신경질 짜증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승진이 되네. 싱글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기까지 한다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라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예뻐할까 안 예뻐할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참 예쁘겠지. 아이고 참 일도 잘하시네 막 이랬었겠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보너스를 줘야지 이런 생각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쌍을 찡그리고 마지못해서 일을 하면서도 이래버리기도 하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이쁘게 볼까? 이쁘게 안 보지. 저놈을 언제 쫓아낼까? 그 연구만 하게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쫓아낸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라 이 말이라. 근데 기쁨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기쁨으로 하라 해가지고 억지로 웃어가면서 기뻐 일을 해야지.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기쁨으로 일을 해. 기쁨. 속이 문드러져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안 지친다. 일을 해도 아주 효과가 많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대답들이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12절만 가지고 물었어. 그 앞에 말씀이 아니고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대답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올지 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걱정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다 해도 미리서 걱정이 안 되지. 이 말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미리서 하게 됐네. 일단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했어. 근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라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보시라고. 지난 한 주간 내내 늘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늘 승리했냐고요. 늘 승리하지 못했다 그 말은 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 그 말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못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꿇어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예수잖아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잖아. 엄청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런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이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단 말이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악한 짓이요. 그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더 커요. 율법을 우리가 다
다 이룰 수가 없죠. 율법대로 우리가 100%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맞춰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을 맞춰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그것은 율법의 마침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방울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악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는 안 지어야 돼. 그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법만큼은 늘 지키며 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는 늘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입에서 예수 자랑이 막 나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온다고.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 그 일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박수 드립니다.